거기서 개척 사역을 하고 결국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은 아마 장신대학에 아마 기념비도 있고 아마 기념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조선 선교 50주년 때 나의 전도 원리와 나의 전도 방법은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특별히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그 시대는 참 좋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외정시대를 지나서 이 쉬운 복음, 그냥 교회 성장만 일으키는 숫자적 성장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가 접어들고 잘못된 복음들이 미국 교회로부터 유행되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무너졌어요. 교회 예배당 숫자는 많고 아주 숫자가 많은 교회들은 많아졌지만 사실은 1960년대 아니 50년대 아예 초창기 교회 때부터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도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70년 최소한 60년대 말 70년대만 해도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붙었고 최소한 거짓말하지 않는 자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목사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건의 능력이 무너졌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상당히 변질시키고 무너진 증거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이 아까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정말 전도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이 강북 지역은 제가 보니까 여전히 밭이 휘어진 곳 같아요. 여러 지역을 봐도 또 저는 사실 경동시장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데 저희 어머니가 1980년대 초까지 경동시장에서 미역 줄거리 장사하셨어요. 그래서 늘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전도도 하고 했던 그런 곳인데 여전히 지금 와도 아주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을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해 놓은 이 파워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자, 오늘날 이제 현대 복음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대 복음주의를 말하는 것은 사실은 1943년부터 이제 현대 복음주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때부터 사실은 신복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 복음이 있는데 옛날 복음은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맞지 않고 이러한 새 시대는 새로운 복음으로 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에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 진리는 아주 오래된 옛적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길, 사도들이 갔던 길, 또 믿음의 백성이 갔던 길이라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바꾸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운동이 이 대형 텐트 집회를 하다가 1950년대 들으면서 이 빌 브라이트 같은 대학생 선교회를 일으켰던 그런 분들이 복음을 아주 쉽게 또 어떤 패키지로 만들면서 기계적인 전도 방식이 그때부터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또 CCC에서는 사형리가 나왔고, 내비게이터에서는 브릿지 다리 예화가 나왔고, 또 전도 포팔이 나왔고, 또 미국에 가면 인디아나주에 있는데요, 그 교회가 아주 전도에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이 한 300개 되는데요, 거기서 또 로마서 전도가 있어요. 로마서 성경 4구절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쉽게 패키지 방식으로 전도 방식들이 개발이 되어집니다. 자, 그 방식들은 사실 성경에 있는 원리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한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사형리를 하나 잠깐 한번 본다면, 여러분 사형리는 첫 번째 일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기적인 삶인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지금 영접하세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건데 사실 요거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복음주의 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방식이 이 메시지 내용, 일단 메시지를 보면 이게 과연 바른 방식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 일 원리로 돼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죠?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회개하라 했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대신에 사랑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죄를 이기적인 죄로 해서 죄의 개념을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심리학적으로요. 그런데 일단 요 1원리, 2원리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구원이 있다. 구원의 길이 방법이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회개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한다 라고 시작되는데 자, 이 부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구조를 뒤틀어 버렸어요. 인간 방법으로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는 뭐였죠?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4장은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너가 왜 이와 같이 화를 내고 있느냐? 자기 의로움에 빠진 자예요. 가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아야지 왜 이건 안 받고 왜 받느냐?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의로움에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죄가 더 발전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리고요. 아우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 나타나셨죠? 죄를 드러내려고요.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려고요. 자, 그런데 가인은 자꾸 자기의 죄를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하거나 자꾸 핑계를 대거나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심판을 선언했는데 심판을 선언했을 때까지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죠? 심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심판을 유예해 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면 아직도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드러냈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떠났다. 네. 자, 창세기 3장 4장에서부터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여기 있다라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회개, 죄 싫어하니까 인간의 복음으로 이것을 설탕을 그냥 달콤하게 입혔어요. 그런데 설탕을 입힌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이 내용을 뒤틀어 버렸어요. 왜 뒤틀어 버렸냐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속의 원리에서 떠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성령이 나타나기까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요. 이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자기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가벼운 메시지 하나 던져주고 그게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일어나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죄 개념도 문제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계명을 어긴 게 죄거든요. 이거를 심리적으로 바꿨어요. 이기적으로 산 게 죄다. 그러면 여러분, 이기적으로 사는 거의 기준은 어디 있죠?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볼 때 우리와 같이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에 두지 않았어요. 명확한 기준인 계명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이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또 벗어났어요. 또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반드시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설명을 해야 돼요. 아버지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영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예수님이고 아버지의 어떤 계획에서 그 아들을 보냈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속건 제물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다 빠져버렸어요. 또요, 영접은요, 영접하려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요 구절만 봐요. 1장 13절은 안 봐요. 영접하려면 성령의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중생이. 그래야 믿음이 발생돼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나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돼 있어요. 행위인 믿음으로. 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 요 교회 역사를 보면 여기 펠라기우스주의가 있는데요. 요 AD 418년에 2단으로 정제됐고 AD 430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2단으로 정제됐는데 원죄를 부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행위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내가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요, 내가 믿을 수 있다. 자,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형리의 네 번째 원리는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펠라기우스의 원리를 따라가고. 네. 그럼 왜 역사 속에 이런 게 유행하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보다 인간의 의지를 끌어내고 그걸 마치 믿음으로 착각하게 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게 해서 끌어내오는 것이 교회의 숫자적 성장을 이루는데 매우 방법이 효과적이거든요. 한꺼번에 수십 명씩, 빌리그레함 같은 경우는 수백 명씩 사람들로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선언할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나타나기까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싹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다 총체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실 사형리가 교회마다 다 전도지를 쓰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몰라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된 결정적인 거가 바로 이 사형리였어요. 왜냐하면 사형리로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는 나올지는 몰라도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건데요. 자, 그 기계적인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이벤트 방식이에요. 이벤트요. 자, 그래서 뭐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고 뭐 총동원 뭐 주일로 지키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전도는 성경에서 이벤트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또 아까 사형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인간의 관점에서 완전히 개조를 해서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이 그 내용이고, 또 사람들의 결단 요구는 1828년부터 미국에 이제 큰 텐트 집회가 유행하면서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집회하는 가운데 여성으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한다거나 요 이제 갈망의 자석을 만들어요. 갈망의 자석을 만들고 지금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여기 앞에 앉으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앉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여기 앉았는데 어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김지수가 오늘 여기 앉았는데 은혜를 받나 안 받나 봐야지.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척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막 이러거나 막 가슴을 치고 마치 지리각성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 손 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이 쇼하는 모습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야, 드디어 김 집사가 은혜 받는구나, 성령이 드디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로 흥분적인 집회가 되어져요. 흥분적이요. 우리 한국교회는 1980년대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유행했던 건데요, 요 흥분 집회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과거 요 청량리역에서 버스를 타고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는 버스를 타고 금요일마다 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여러분 뭘 쓰냐면 북을 써요. 북. 퉁퉁퉁퉁퉁퉁퉁 북을 써요. 그거는 이제 가장 아주 클래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조금 개발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 대방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립시다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거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요, 인간의 테크닉이 들어오는데, 어떤 테크닉이 들어오냐면 이 밑에서 큰 입담심한 프레시를 하나 꺼내요. 그리고 천정에 비춰요. 여러분, 이게 저 양평 뭐 그쪽 동네들 다 이거 유행해, 한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자, 막 비추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는 벌써 성령이 오셨네 딱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야, 내가 기다리던 성령님이 드디어 나에게 오셨구나 하고 자기 흥분에 빠져요. 그리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엑스타시 현상으로. 그러면 입신했다, 뭐 이런 집회가 유행했는데, 여러분 다 흥분주의입니다. 이게 피상적인 내용, 사람들의 결단, 감정만 울려가지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혹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짓 영의 체험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자, 문제는 믿음이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어디서 온 거냐면요, 미국의 실용주의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 이거는 미국제예요. 미국제. 요 미국제가 영국에 영향을 줘가지고 영국에서도 이런 방법론 테크닉이 개발이 되어지고, 최근에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쇼를 동원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그 영혼에게 실제로 믿음이 발생되어지는 전도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 전도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인데 사양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나 목사님, 성경에는 갑자기 어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갑자기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경우로 누가복음 23장의 십자가상의 강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 반론을 이와 같이 이러한 전도 방법이 성경에서 떠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성장시켰고 또 선교단체에 사역을 했던 자들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비난하겠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상의 두 강도가 있는데요. 33절. 자, 33절에 보시면 39절입니다. 33절 이하로 이제 강도가 있고 두 명의 또 예수님 옆에 십자가상에서 죽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39절에 보시죠.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이와 같은 이벤트 사건 속에서 갑자기 어떤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여러분 요겁니다. 동일한 정죄. 이 사람은 아까 여러분 죄를 깨달으려면 계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명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계명을 어겼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죄될 영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될 영혼.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과 자기 자신의 죄를 똑똑히 깨닫고 인정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즉각적 어떤 이벤트성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기까지 과정이 꼭 있어요. 과정이요. 성령이 일하시는 원리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죄에 대한 각성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사형리 같은 것들로 해서 죄의 각성이 기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에게 가르침이 뿌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걸 완전히 생략해버린 거예요. 왜요?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교인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곧바로 교회의 직분자가 곧바로 돼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처음 초신자예요. 이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초신자인데 교회에 나오면서 다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초신자인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도라고 불러주다가 다 집사인데 이분만 성도니까 어떻게 돼요? 한 달 있다가 목사님이 오늘부터 집사님 하세요. 그냥 집사가 된 거예요. 네.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양의 살핌도 없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경우요. 저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했더니요, 본인의 어머니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의 어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연세가 드셔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권사니까 그냥 곧바로 권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결국 지금은 세상을 뛰셨는데 걱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걱정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여러분, 그 해당하는 전도자는 영혼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거 믿고 쭉 가는데 죽고 보니 지옥에 떨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피에 대해서 찾는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요. 무서운 거거든요. 자, 다음 41절 보세요. 지금 강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있어. 공의. 아까 가인이나 공의 인정 안 했어요. 여러분, 욥도 하나님의 공의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께 잘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 줬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욥기 40장 6절 보니 너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는요, 항상 은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심판하고 때로는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때로는 나의 모든 물질을 주님이 거둬가셔도요, 진짜 은혜 있는 자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이게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네, 공의를 인정하는 거. 지금 이 강도는 어떻습니까? 공의를 인정했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맞습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받는 것이.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41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의 의로운 고난과 죽음을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2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강도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었어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탁하죠? 나를 기억해달라. 뭐죠? 자격이 없으니 은혜로 받아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믿는 이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찾고 그의 나라에 여러분 백성으로 속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갈망했는지요. 자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를 생각만 해달라는 거. 주세요도 못했어요. 철저히 낮아짐.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결단권, 이게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0장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도 로마서 10장 구절을 몰라요.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 그 앞에 신명기 30장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 신명기 30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찬 상태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을래 하는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빼놓고 그 특정 구절을 가지고 시인하라, 동의하라, 믿는다고 결심하라 하고 그 결심한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성경적 결혼 전도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도의 내용이었는데 회개하라가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였고요. 또 두 번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초청인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결단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누가복음 9장 14장 누가복음 14장을 가보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전도했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제자도가 나오는데요. 자, 14장 25절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숫자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숫자 사람을 많이 모으고 대형 교회로 만들고 큰 교회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로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에요. 네. 예수님은요. 왜요? 기껏해야 12명 그리고 그 안에 3명 또 학대하고 학대한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면 500명. 그거는 뭐 지역을 포함해서 넓은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 교회 성장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지 14장 25절을 보세요.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는 사역을 했어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모으는 게 예수님이 사람 모을 것 같으면요 계속해서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에 기적하면 여러분 100만 명 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원한다면 차라리 그 방법 쓰지 말고 지금부터 죽은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기회 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게 낫겠다. 왜요? 죽은 사람 하나 살리면 어떻게 돼요? 수만 명 모이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안 살아도 돼요. 죽어도 돼요. 살린 사건 그거 하나로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야 거기 가면 죽은 사람 하나 살았다더라. 그럼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왜요? 자기도 살 기대를 가지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와요. 그런데 25절 보시죠. 돌이켜요. 돌이킨다는 건 뭐죠? 다 너희들이 나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도 다 내 제자는 아니다. 내 제자는 아니다. 그래서 무리하고 제자를 구별했는데 제자는 뭐죠? 제자는 그렇다면 여러분 28절 십자가 지지 않고 또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분명히 27절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안 떠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 많은 무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자 28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여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죠? 전도 방식이요. 비용 계산이 끝난 자만 따라와라. 비용 계산.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가 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자는 처음부터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신중하게 생각할 때 어느 것까지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요.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비용계세. 또 앉아요. 서서도 아닙니다. 뭐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때 정말 구원의 믿음이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죠? 이야, 내 생명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어떤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그러한 자들로 우리 주님은 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었어요. 왜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며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 영적인 강력한 빛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요. 아마 저는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을 듣고 그런 성격 같은 것을 제가 굉장히 깨달았어요. 왜요? 광야에 소리가 있어. 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에게는 이 들리게 돼 있어요. 들리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자, 그걸 느꼈는데 요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대 교회는요, 그 사대라는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예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마 고고학적인 증거로 볼 때 1000명 정도 봐요. 그런데요, 행위가 있다 그래요. 행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3장 4절을 보니까 극소수만이 내 백성은 극소수밖에 돼 있지 않다. 여러분, 1000명이 돼도 여러분 몇 명에 불과하다는 건 10명 미만을 말할 때 여러분 몇 명이에요? 이사야서 10장 여러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게. 로마서 9장에 또 재인용됐어요. 칼빈이 제네바 사역 때 자기 조국 교회 프랑스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배당에 저렇게 사람들이 꽉꽉 차 있지만 정말 그 속에 구원의 믿음의 백성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 제가 보기에는 소수입니다. 저 민족에게 갈 전도자를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그게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는 배경이에요. 네, 그렇게 보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 숫자 떼기 목회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 전도도 아니었고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앉히는 것이 그의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은요, 다음 사도들로 가보죠. 자, 네, 사도들인데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십자가와 부활교리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르치는데, 요 부활교리는 심판교리예요.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부활 메시지가 나오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도 벨리스 총독에게 요 부활교리를 말하고 의의 심판교리를 말하니까 벨리스 총독이 떨며 두려워했어요. 계각성이 일어나는 듯 했는데 돈을 받을까 해서 그를 물리치죠. 여러분, 각성이 일어난 듯 하는데 또 곁길로 새는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요 전도 메시지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에요. 10장 42절. 너희가 전도할,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2절이요. 너희가 전도할 때 42절, 10장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 재판장이에요. 심판교리예요. 언제요? 전도할 때에. 그러나 오늘날 이 메시지에 있는 전도 책자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1943년 이후로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J.I. 패커는 이러한 복음을 신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복음을 완전히 버렸다. 따라서 이 신복음 위에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을 합니다. 그가요. 자, 요 메시지도 빠졌어요. 그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거 사도들의 전도 이방 선교의 메시지인데, 사도행전 17장 22절 31절 요 아덴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행한 설교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 용서받는 유일한 길로 주신 것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네, 그 전도 설교였는데 전도 설교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의 관계예요. 구속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시면요. 에베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 이와 같은 사양리 같은 피상적인 메시지로는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번 세미나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전도 책자였던 선교 찰리를 하나를 여러분 잠깐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1890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중국교회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와서 원문으로 번역한 건데요. 자, 에베소서를 가보시면, 자, 에베소서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일단 3장 4절을 가보죠. 에베소서 3장 4절에 가보시면 3장 4절에 자, 복음의 내용인데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깨닫냐 하면 5절이에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이거 성령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그러면 2장 20절로 가봐요. 2장 20절. 2장 20절에 가보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뭐냐면 사도들,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이 적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구원 백성으로 구원 백성이 하나하나 추가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은 뭘까요? 그 내용은 이것을 읽으면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자, 그러면 반드시 전도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1장 4절은 성부의 아버지 하시는 일이에요. 선택입니다. 예정. 그 다음에요. 1장 7절은 그리스도예요. 성자의 구속사역이에요. 구속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장 13절에서 17절, 18절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적용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구원 백성이 일어나요. 구원 백성이 일어나서 에베소서 1장 맨 마지막 두 구절이에요. 22절, 23절. 1장 22절, 23절. 교회입니다. 구원 백성이 모임인 교회. 이게 여러분 지금 에베소 3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은 사실 여러분이 매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네, 사도신경 잘 기억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AD 125년에 교회의 공식 문서로 채택이 되고 에베소서는 사도신경의 원형이에요. 원형. 그럼 왜 교회 공식 문서로 채택되냐면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요. 자, 그러면 이단들하고 정통하고 비교해서 정통인지 이단인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설명과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알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에요. 반드시. 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 부분에 아주 핵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왜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전도 책자라든가 김세윤 교수의 구원이란
그런 책들은 구원이라는 그런 책들은 여러분 여기를 설명되어 있고 여기도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설명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요. 네.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는 1536년에 초판을 내기 시작해서 1559년에 최종판 5판을 냈는데 그때 그는 이 원리를 완전히 깨달았어요. 23년 만에.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이 순서로 저술을 해요. 이 순서를. 그래서 1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2권 앞부분은 인간을 아는 지식,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인에게 구속주가 필요하겠죠. 2권 후반부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3권 1장에서 20장이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 그리고 4권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왜 이렇게 칼빈을 만들었냐면 기독교 강요라는 작품을 전도 책자로 만든 거예요. 1536년에. 그러면 전도하려면 우리가 한 영혼을 가서 전도하려면 이 내용 정도는 가르쳐줘야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예배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지 원리를 알 수 있기에 최소한의 지식이에요. 최소한.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실제로 성령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그 당시 자기 조국교회 성당에 예배당에 사람들은 가득 찼지만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본인도 태어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23살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걸 몰랐어요. 이 내용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깨달은 칼빈은 얼마나 전도하려는 열망이 컸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 칼빈이 태어난 집하고요 그 예배당하고 걸어서 한 1분이나 2분 정도면 가요. 2분. 짧아요. 한 20m도 안 돼요. 평생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몰랐어요. 이 내용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쉬운 복음 이와 같이 인간적인 복음을 하면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또 삼위일체 교리도 잘 몰라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교회 속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이단의 가르침들이 아주 깊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이 아주 깊이 들어와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여러분 대형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저는 이런 느낌 듭니다. 야 여기가 교회인가? 이거는 아니다. 교육자 사무실 가보면 이거는 보험회사 보험 모집인들이 앉아서 뭐 하는 거지 도무지 교회가 아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서 다 떠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내용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그러면 아까 칼빈도 그러면 이걸 회복했던 거거든요. 복음이 무너진 시대. 우리 한국교회는요 1890년 최초의 전도 책자인 성교 찰리가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내용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전도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전도 방법은 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때때로 교회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커피를 대표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떤 뭐 사탕을 주거나 커피를 주거나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도를 하기 위한 접촉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접촉점을. 왜냐하면 접촉이 어느 정도 돼야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도하는 거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잘못돼서 그런 거를 하고 나서 난 전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했는데 네? 그것은 그것 자체를 전도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적 전도는 과연 무엇이냐면요. 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니고데모하고 만났을 때도 그렇고요. 또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그랬고요. 가르치는 방식이 전도입니다. 가르치는 방식이요. 자 그래서 이 가르치는 방식이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가보겠어요. 가르치는 방식.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동의어로 쓴 거예요. 지금 전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는 가르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방식.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는 이거를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1529년, 칼빈 같은 경우는 1543년, 또 하이델베르그 1563년 뭐 이런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요. 그러면 이 가르치면서 뭘 기대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영혼의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기까지. 그 이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다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다시 6절로 가보시면 6절 7절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길에서 전도 책자 나눠주는 거, 여러분 그 부분도 전도 책자가 아주 좋은 전도 책자 나눠주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이제 통합 측이 대구에 가면 대구제일교회가 그게 제일 먼저 아담스 선교사가 세워진 그 교회인데 그 당시 이 대구제일교회가 여러분 어디까지 전도를 했냐면 풍기라고 있어요. 경상북도 풍기요. 중령곡에 충북 제천에서 중령곡에 넘어가면 곧바로 풍기가 나오는데 그 모시 한산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성례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성례제일교회. 그 왜 제가 성례제일교회를 말하냐면 그 성례제일교회는 통합측이에요. 그런데 1907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대구제일교회가 여러분 전도를 어디까지 왔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구에서 풍기까지 나귀 타고 걸어서 와서 전도했던 거예요. 네. 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문안교회, 지금 세문안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분이 어디까지 가서 전도했냐면 목포까지는 이제 내려가기도 했지만 서울 근교의 일산 김포까지 갔어요. 그래서 김포제일교회가 1894년인데 그거는 이제 합동측으로 갔는데 그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전도한 거예요. 걸어가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하든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로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저촉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불법이 아닌 이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막걸리를 사주면 예수 믿을게, 교회 한번 나갈게, 그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닌 이상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녁을 먹인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네, 특별히 이민교회 사역할 때 지사님의 가정을 금요일마다 여러분 비우게 해서 거기서 전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불신령은 자연스럽게 와서 저녁 먹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로서 아볼로와 바울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전도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성령이 나타나기까지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다시 재설명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전도라는 것 자체가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언제까지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기까지요. 요거는 아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나타나기까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불특정 다수에게 막 이런 전도지를 뿌리는 것이기보다는 여러분이 전도 직자 하나를 들고 그 영혼에 가서 계속 집중.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경동시장에서 그 미역 줄거리 장사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 경동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뭐 없군요. 어떻게 가까운데? 예, 그런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역 줄거리를 그 집에 가서 사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얼굴이 익혀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전도책자를 주겠죠. 내용을 주겠죠. 때로는 교회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전도책자가 아주 피상적인 것 아닌 이상 읽고 나서는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계획이 있다면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천국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고 지옥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반응은 몇 살 때부터 가능하냐면 6살 때부터 가능해요. 6살.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질문할 수가 있어요. 벌써요. 그런 걸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저 영혼에 지금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령이 주무르는 현상이 있다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알고 싶어 할 때 화요일 혹은 목요일에 교회 성경 공부, 수요일에 성경 공부했다면 와라! 같이 가자. 그런데 같이 가자 할 때 안 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기동에서 여기까지 또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기왕 모시고 가는 거 택시를 불러가지고 에어컨 있는 택시를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계속 그 영혼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물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성령이 나타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바로 계속해서 심고 물 주는 방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어로는 에듀케이셔널 이반젤리즘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전도는 교육이다. 그런데 이 전도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래서 영국 교회가 아니고 영국 하원은 의회는 1843년에서 49년 우리 장로교회 표준 문서인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일단 자녀들에게 전도를 하도록 그게 만든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부터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전도해서 이미 교회는 그 영혼을 돌보는 거지. 전도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계속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이 어린 영혼이 계속 엄마 아빠에게 교리문답을 공부했어요. 교리문답을.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성령께서 그 배운 교리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력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구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때 그 예배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와 믿음 사건이 일어나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300년 된 교회, 300년 된 장로교회를 나갔었는데요. 그 장로교회는요, 여러분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주일학교 때 시험을 봐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전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주로 그때 시험을 보는데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질문이 107개입니다. 그 107개 질문하고 대답하고 성경 구절을 아이들이 외워요. 집에서. 그러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끝나고 그 시험 볼 아이들이 3-4명 아니면 5-6명이 서요. 그러면 장로님이 묻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9번. 그러면 아이가 29번 질문을 말하고 대답을 말하고 성경 구절을 말해요. 10개 물어가지고 8개를 통과해야 합격이 돼요. 여러분 300년 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전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4대 5대는 기본이고요. 4대 5대는 뭐 7대 10대 막 이렇게 가져와요. 할아버지부터 계속 그 교회 신앙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품격이에요. 품격.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따라 이런 거 유행해가지고 이런 거 따라하고 저런 거 따라 아닙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여러분 교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전도인데 가정에서의 전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 전도가 이와 같이 성경적인 원리를 보니까 과정이라는 거죠. 신kom을 주고 신kom을 주고 성령이 나타나기까지인데 그 성령님이 언제 나타나는지 알면 그때까지만 하면 되겠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겸손히 성령이 나타나기까지 신kom을 주고 신kom을 주고 그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왜 이 과정일 수밖에 없냐면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전도 택자 하나 나눠주는 것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단번에 깨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또 마귀가 그 영혼으로 불신앙과 어둠 속에 붙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할 때 여러분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귀를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다음에요, 어디 공격했죠? 눈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귀를 공격했어요. 타락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다시 찾는 방법이 뭘까요? 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귀를 공격.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도록 돼 있어요. 귀를 공격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듣지 못하도록 하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야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기까지 이 부분도 과정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중생의 교리, 거듭남의 교리를 말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책망했는데, 여러분 이미 이 중생 교리는 구약서부터 말한 거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네, 에스겔서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여러분, 중생은 씻는 작업입니다. 주님이요. 네, 그 다음에요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은 뭐예요? 불신앙 편견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세요. 뜯어내는 이 작업. 그 다음에요, 그러니 이게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한순간에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다 과정이, 씻는 것도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 자체가 여러분 과정인데, 그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요? 계속해서 그 영혼에게 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요. 그래서 과정이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그래서 사파를 하나 좀 준비해놨는데요. 이건 존 버넌의 거룩한 전쟁에서 그 영혼을 되찾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요 사파로 설명될 수 있는데, 자 보시죠. 양쪽에 귀가 있어요. 귀, 사진 보면 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자물통으로 꽁꽁 채워놨어요. 그리고 귀의 문을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증오심을 일어나게 해요. 자, 이 장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마귀가 총공세를 펴고 있는 장면이에요. 총공세요. 다음 페이지. 자,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 성 안을 꽁꽁이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네, 저 위에 보면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영혼성을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영혼성을 공격하는데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가요. 전도자. 우리가 와서 계속 어떻게 돼요? 귀의 문이 열리도록요. 이게 바리케이트를 뚫고 들어가도록요. 그래서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네, 마귀가 여전히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계략을 펴고, 우리는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에게 이끌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져서 대사가 되어져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도록 문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위에 보세요. 영혼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이 예수님에게 항복하면 되잖아요. 항복 안 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요. 저는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이 북한산 밑에 있어요. 북한산 밑에 있어서 이 주일날 교회 예배당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산에 등산합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섬기세요, 오세요, 예배하세요. 들을까요?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좋고 재미있는데 그걸 버리고 오겠어요? 안 옵니다. 여러분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됩니까? 이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혼은요. 그래야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죄악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오려고 하고요. 그와 같이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잡고요. 심지어는 저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자녀도요. 저희 집에 목회자 가정에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의 구원의 은혜의 적용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세미나도 끌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본인이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나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압니다. 태어나서부터 교회에서 아버지로부터 듣고 교회에서 선생님으로도 알아요. 그러나 그 지식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네. 이제 온전히 주 앞에 본인이 성령의 유한 소명 부르심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아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회자 이제 가정 자녀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다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의사가 되려고 이제 의과대학 예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돼가지고 본인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아버지 차도 사주고 뭐 다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 받고 나서 2달 있다가 저에게 왔어요. 제 아내에게 와서 자기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아니 목사님 한 분이면 됐지 뭐 아이들까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얼른 1년간 기도하고 정말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면 너가 그 길로 가라.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왔어요. 그때 자기는 확고하다고 해서 결국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 맨 처음에 그랬어요. 너 아빠에게 차도 사주고 뭐 좋은 것도 사준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랬더니 그런 건 세상을 추구하는 그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 개인의 가정의 자녀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복음 전달할 때 메시지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는 지금 1894년 판인데요. 이 판 자체는 1890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문으로 된 걸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언문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죠. 여러분 요거는 맛만 보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님이건 전도사님에게 온전한 파일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교회 버전으로 전도 책자를 만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보시면 제 앞에 여러분 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영혼에게 있게 해야 돼요.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도 1장 4절 성부 하나님. 자 보시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니 이에 천지와 인물을 맡아 만들고 다스리는 주시니라. 하나님은 신령하시니 얼굴과 형상을 능히 뵐 수 없으나 계시지 아니한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바가 없고 능치 못한 것이 없으니 참으로 영생하시는 대주제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몸에 세 일을 나누어 삼일체 교리도 들어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여러분 이 부분은 선교지에 가서는 너무 중요해요.
모슬렘 꺼내 가면 더 중요합니다. 왜요? 거기는 다 삼일체 교리가 없잖아요. 삼일체. 오직 삼일체는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예요.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왜요? 절 다니다가 교회 왔는데 그냥 신만 바꾼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 나오더라도 절에서 부처를 섬기던 기복신앙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요. 전혀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위가 비록 셋이나 실상은 하나이니 한 성품이요 한 덕이요 한 권세요 한 영광이니 위는 비록 셋이시나 몸은 하나이시니라. 저는 그래서 요때 성경 공부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 예수님이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부여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전도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뭐 교재가 없어도 돼요. 그냥 요한복음만 들고 가세요. 같이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성부가 나오면 까만 줄을 치고 성자가 나오면 여러분 사색 볼펜 있잖아요. 사색 볼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자가 나오면 빨간 줄을 쳐요. 성령이 나오면 노란 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다 매 장 읽은 다음에 색깔이 어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유 완전히 총천연색이네요. 그러면서 그때 기회를 얻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아들이 하신 일을 오늘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자, 왜? 이와 같이 지금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반드시.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지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항해서 죄를 졌어요. 불의를 행했고 또 악을 좋아했고 또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늘 배반하고 대항했어요. 의로우심. 자, 그러면 인간을 아는 지식 보시면 사람이 만물 중에 신령함이 되어 육신과 영혼이 있어 합하여 사람이 된다. 육신은 귀한 물건이라서 형상이 있고 영혼은 신령한 것이라 형상이 없어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하나님 앞에 이르러 심판을 받으니 그 생전에 착하고 악한 것을 알고 판단하여 갚되 혹은 천국으로 상을 주시고 혹은 지옥으로 벌을 주시니 정말론도 들어옵니다. 심판교리도 들어오고요.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도로서 그 신령함을 보호하여 길러야 한다. 참도예요. 지금 내가 이 전도하는 전도의 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천하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어. 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매우 크시오. 특별히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사람을 구해 믿는 자는 길이 죽는 것을 면하게 하고 길이 사는 것을 얻게 하셨다. 아멘. 죄인임을 드러내고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강요가 이 순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순서를 찾는데 23년간 걸렸어요. 23년간요. 죽기 5년 전에 깨달은 순서예요. 자, 보시면 예수가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복음과 참도를 전하려 베푸시고 착한 표상을 세워 사람을 화합케 하시고 모든 놀라운 행적을 베풀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셨다. 또 십자가에 죽으사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속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죽고 망하는 형제를 구원하고 사람을 구하여 죄악과 죄악의 가품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본래 죽지 않아야 하지만 세상을 구하고자 하여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받게 하셨다. 다만 예수님이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죽으신 것을 밝게 증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보통 전도책자가 요 정도까지만 와도 아주 훌륭한데 이 정도까지도 못 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구원론, 성령론이에요. 자, 기독론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제 성령론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 삼위일체 중 셋째이시다. 그 공로는 곧 사람을 감동케 하여 착한 곳으로 옮기게 하고, 이거는 양심을 거듭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양심을요, 하늘의 양심을 다시 얻게 하신다, 요 내용이고, 사람의 어진 마음을 회복해 하고 고칠 바를 고치게 하신다. 그래서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향하며 미혹함이 쉽게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 그 마음을 감하게 하시어 악한 것을 고치고 착한 것을 행하고, 여기에 성령께서 영적인 성질을 심어놔서 회개가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어, 여러분, 이 믿음도 성령님이 일으키는 건데,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갱신시켜요. 의지를. 여러분, 그래야 내가 믿고자 그리스도에게 가거든요. 자, 의지를 성령이 갱신시켜서 하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영원 구함을 얻게 하신다.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교회론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가. 여러분, 아직 이 전도책자를 보면 예수 믿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설명해야 돼요. 교회 생활의 중요성이에요. 그 예수의 제자담을 밝게 드러내고 성도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덕을 같이하여 교준 규칙을 지킨다. 교회 규칙이 있다는 거, 인간이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곳, 또 교회에 들어간 후에는 말과 행실을 단정히 하여 인륜의 도를 다하고 하나님 사랑함을 만물 사랑함보다 더하며 다른 사람 사랑함을 제 몸 사랑함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생활론이에요. 생활론은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사회 속에서 나타내야 될 은혜의 덕목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날마다 기도함이 마땅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알아 뉘우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구하는 이것은 복에 합당하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하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기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집에 있어도 세상 일과 다른 공부를 멈추고 가족과 함께 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미해야 한다. 생활론이에요. 특별히 가정에 초점을 둡니다. 가정이 전도하는 곳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요, 제사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해서도 안 돼,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조선 후기 시대는요, 집집마다 다 제사 지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게 되면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포기할 정도로 믿어야 될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때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종말론이에요. 모든 무릇 사람이 구주 예수를 힘입어 죽은 후 영원히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 영생복을 누린다. 세상 끝날에 이르러 예수가 또한 반드시 그 육신을 다시 살게 하여 영혼과 하나가 되어 참복을 누려 천국에 있어 영원토록 근심하고 민망하고 울고 슬프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다 없다. 지극한 복락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책자의 결론입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끝부분이요. 사람이 마땅히 믿을 이치와 마땅히 행할 도가 모두 신구약 성경에 성경 두 책이 있으니 이 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인사에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함을 드러나게 하셨다. 이 책을 보는 사람들 중 누구든지 예수교를 알고자 한다면 서울 정동, 이게 지금 세문안교회 사실은 예수교 정동과 각처에 있는 예수교의 교사를 찾아 물으면 자세할 것이다. 견대 결론은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예수 믿을 이유를 알고 또 예수님의 소중성을 알아야 믿고 아버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역사가 있기까지 성령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경 공부하라. 이거 견도 메시지의 결론은 성경 공부. 지금은요, 어떻게? 지금 기도 따라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구원을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요. 심지어 회개하는 영혼에게도 모르겠다, 너의 회개가 진정 구원에 이르는 회개일 것 같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만약 위선자에게라면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왜요? 주님의 영역이거든요. 주님의 영역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도 세미나의 결론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동참하는 의미에서 한번 첫 문장, 네 문장인데 한번 한 문장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과 그것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실패했다 또 성공했다가 없어요. 우리의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나타내면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삼위 가운데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전도자세요.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바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된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이 영혼을 반드시 교회에, 그게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그 영혼에게 나타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은 그 영혼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도 이 내용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 영혼에 대해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에 대해 찾을 거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죠. 계산할 때요. 두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 사역은 실세 없이 가르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어떤 도구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잘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체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건데, 교회 역사를 돌아다 보면 그러한 신앙 고백서들이 있고 요리문답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되고, 또 각각 개교회마다 교회의 영적 상황에 맞춰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유한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그냥 단지 메시지만 전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영혼은 데리고 와야 돼요. 기도하는 장소에 데리고 와야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단지 지식만 전해진 거, 그걸로는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나타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에 활성화는 교회로 영적 생동감을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지금 뭐 10명 20명이 돌아온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한 영혼이 돌아와요. 그러면 그 한 영혼이 돌아와서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전체가 생동감이 넘쳐지고, 그 영혼 때문에 다른 또 새로 태어나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혹시 어린아이는 없습니까? 태어난 지 생후 1년이라든가.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어떤 신혼가정에 교회 들어와서 그 아이를 하나 생산해서 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이에게 먹여요. 이 아이 권사님도 알아보고 장로님도 알아보고. 왜요? 너무 하루하루 자라나는 게 신기하고 참 온 정을 그 아이에게 다 쏟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이제 불신 영혼에서 한 영혼이 각성돼서 들어오면, 여러분이 각성이 일어나면 교회 전체가 활력이 크게 영적 활동과 활력을 얻게 되는데, 역사 속에서 영적 대각성이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1730년대에서 5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때는 그 마을 전체가 큰 영적 대각성이 있었어요. 600명 마을 있는 주민의
500명, 550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마을이 있어요. 인도 가면 미얀마, 버마, 미얀마 겹경 지역에 마니푸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98%가 예수 믿는 마을이 있습니다. 98. 주일날은 모든 가게가 문 닫아요. 그 언제 그 마을이 그렇게 됐냐면 19세기 후반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해가지고 그런 마을이 됐어요. 영적 각성이 크게 일어났어요. 우리 평양대회봉 1907년 1월 6일 그때 일어난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확산되어져요. 그래서 평양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청주로, 대구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전주로. 그리고 그 밑에 지역까지는 안 내려갔지만 또 위쪽으로는 선천 지역까지.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평양을 기점으로 선천, 남쪽으로는 서울, 청주, 대구 이렇게 영적 각성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럼요. 그러한 확산은요 단지 숫자적 성장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믿는 주의 백성이 일어나는데 교회로 하여금 영적으로 생동감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전도 사역에서 일어난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말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는 데이비드 브레너드라고 하는 예일 대학 출신인데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사가 됩니다. 23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29살에 세상을 뜨는데 아메리칸 인디언이에요. 그는 큰 교회에서 청빙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청빙도 응하지 않아요. 자기는 인디언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인디언들에게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3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했어요. 한 명도 예수 믿는 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일기를 보면 하나님 저는 실패한 선교사 같습니다. 그 일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았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3명이 와요. 집회에. 그 다음 주는 15명이 와요. 그 다음 주는 30명, 40명, 2달 만에 150명이 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부어주셔서 아메리칸 인디언 예수 기독 마을까지 생겨집니다. 이 선교사는요 그 사역이 얼마나 소중히 여겨오고 그러고 나서 일기를 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의 전도가 실패했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증거해요. 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2장 5절에는요 이렇게 함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 인물을 하나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데이비드 브레너드 일기를 한번 쭉 같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도 또 상당히 도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데이비드 브레너드는요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넷째 딸이 8명 있었는데 넷째를 이 브레너드하고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브레너드가 기도하더니 결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사이가 되면 출세길 열리는 거거든요. 소위 얘기한다면 출세길 열리는데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영혼에 그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제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6년 마지막 해 사역에 폐결핵이 깊게 들어와서요. 결국 그 오갈 데가 없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집으로 와요. 1746년 봄에 와요. 그리고 그 해 가을에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요, 그때 오갈 데 없는 그를 에드워드 목사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누가 이 청년을 선교사를 간호해 줬냐면 그 넷째 딸이 간호해 줬어요. 간호하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그 다음 해에 죽어요. 그래서 이 청년 둘 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죠. 같이 묻어줍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아주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두 젊은 청년의 사랑 이야기예요. 또한 인물 하나 더 든다면 D.L. 무디입니다. 이 D.L. 무디는 외삼촌 집에 와서 생활을 해요. 근데 외삼촌이 너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 너를 고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갔는데 권사님, 지사님들이 당신은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왜 은혜를 찾지 않고 있습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가 회심을 경험을 해요.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시카고로 가서 나이트클럽, 술집을 자기 돈으로 임대를 해서 주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해요. 주일학교를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은 원래 구두 세일즈맨이었거든요.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요. 세일즈를 잘해가지고요. 그런데 청년 때 이미 내가 이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로 헌신할 것입니다 하고 구두 사업을 뒤로 하고, 그리하여서 그가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이 3개국을 계속 순회하면서 전도했는데, 역시 가르치는 전도, 생명을 다하는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렸던 그런 전도자들을 여러분의 사례로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저 죽어가는 영혼의 비참함을 여러분들 심령에 아주 통한히 여기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전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